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 그리고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순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나타나서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펼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 고난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연 같은 일이 계속 겹치고 반복된다 해도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그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지, 또 그 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태도로
사는지를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며 당신의 원대한 구원 계획, 메시아를 보내는,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룻기 전체의 메시지죠. 이 3장은 이 룻기 4장으로 이루어진 것의 기승전결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환이죠. 지금까지의 상황, 고난과 그리고 우연이 있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그리고 무언가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연히 만난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청혼하는 그런 과정,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서서히 발전되는 거죠. 이 3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오미의 자기 며느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룻이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가 율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계획을 짰는데 보아스 역시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 들은 이야기를 이행하는, 책임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또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각자 역할을 통해 각자 할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총감독, 총연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또 살아내야 할지, 또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될지도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3장이 단순히 사랑이 점점점 결실을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에서 왔죠. 모압에서 왔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따라왔어요. 어쩌면 단기간 내에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할 만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왔다 한들 생소하고 낯선 땅, 그곳에 롯이 과연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 시간적으로 보면 돌아와서 추수 때, 보리가 추수하고 밀이 추수할 때까지 계속한 걸로 봐서 대략 한 최소 6개월 이상, 그리고 길게는 1년 남짓 시간이 지금 경과된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룻이 살아가는 환경이 삶의 터전도 없고, 그리고 의지하던 사람, 남편이죠, 혹은 가족이죠, 없는 나오미와 룻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녹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직접
내가 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연 같은 일들이 반복됐고, 찾아간 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보아스가 그걸 보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둘의 만남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된 나오미,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라는 사실까지 이미 알게 된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 룻을 앞으로 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계획이었어요. 그게 1절입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편안히 머물 곳, 그런 뜻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이 1절을 읽어드릴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만한 그런 가정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뜻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지금 룻이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룻이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를 봉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당연히 딸 같은 룻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또 어떨까요? 나오미를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이런 얘기를 탁 하고 던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머지않아 자기는 세상을 뜰 건데, 그럼 덩그러니 룻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렇게 되면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끝까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나오미가 룻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보아스와의 그 추수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면서 가졌던 여러 생각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유행하는 말로 썸 타는 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룻을 보아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를 떠나보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라는, 그래서 메시아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딱 완성된 거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룻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대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나오미의 자기 포기, 그리고 헌신, 희생, 사랑, 이것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룻과 보아스가 연결고리를, 또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당연히 나오미 같은 사람입니다. 움켜쥐고 내 것, 우리 것,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자기를 생각하니까, 결정적일 때 자기 걸 붙잡으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남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나오미가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생각만 했는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가 계획을 룻에게 제시합니다. 2절부터 4절이죠.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먼저 보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친족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책임질 사람이다. 책임질 가족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풍습도 알고 있었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의 삶의 루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거기서 잘 거다. 이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누우라. 이불 발치를 들고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적절한 관계 혹은 부정한 이걸 조장하는 일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이건 고엘 제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죽은 형제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다하라 라고 율법으로 명시해 둔 게 있어요. 같이 읽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 그거예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생이 대신 아이를 낳아서 누구에게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죽은 형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서 그 대를 잇게 하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중요한 게 땅과 사람이거든요. 땅과 사람이 같이 가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있는데 땅이 없다? 전쟁만 해요. 땅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항상 같이 가는데 그래서 삶의 터전인 땅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그러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4장에 보면 가까운 친족이 책임 이행을 안 하거든요. 요게 그대로 이대로 따라합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보죠.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특별히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가족을 가까운 친족이 끝까지 보호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혹은 요즘 표현을 하면 고독사 같은 건데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줘라.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땅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해라. 하나님 주신 기업을 보호해라.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사회적 안전장치.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회보장제도인 셈이죠. 따라서 이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한 말, 부적절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대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룻이 지금 뭐 정확한 연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압에도 이런 고엘 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근동에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룻이 이걸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생경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나오미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보아스 역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오미가 모압으로부터 돌아온 사실을 알고 있고 그가 보호자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룻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도 딱 알아듣고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 어떻게 행동하라고 알려줄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한 말이에요. 나오미의 계획, 그것은 철저히 율법, 말씀에 근거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고 정확히 이야기해 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내 방식이나 내 경험이나 또 내가 해왔던 걸 고집한다?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럴 거래요. 무언가 어긋나고 삐그덕거릴 겁니다. 왜?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합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당한 사유, 마치 근거로 제시하듯 쓰곤 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나오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어떤 걸 추진할 때 도대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지난주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따르기로 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무리할 수 있죠. 목회자가 욕심낼 수도 있고 누군가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나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그것만을 바란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뜻을 관철하려는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런 말, 계획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틀림없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쭉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만일에 룻이 생소하다고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다른 성경 전체를 보면 이때 보아스의 나이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제법 있었던 걸로 보여요. 룻은 아직 뭐 적어도 20대, 많으면 30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으로 봐도 좀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런 상황이어서 룻이 거절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이 나오미의 계획에 룻이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할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6절이 바로 이어져요. 6절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딱 축약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 원문을 보면요. 그리고 그녀가 내려갔다. 이렇게 동사, 와우 개성용법 동사로 시작해요. 히브리어에서 와우 개성용법은요. 무언가 일이 급박하게 아주 신속하게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될 때 and 그리고 이게 and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그 and가 동사 안에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했다, 그리고 했다, 그리고 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의 뜻대로 그대로 준행한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재지도 머뭇거리지도 미루지도 않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게 권위자를 통해서 누군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라면 이 룻과 같은 태도, 즉각적이고 전격적이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리고 이 고엘 제도가 생경한 이야기인데도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음에도 룻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7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발치 이불을 들었다.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자는 발끝에 들어가서 살며시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거기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요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호해달라 그 뜻이에요.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보호 아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는 청혼입니다. 당돌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돌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거고요. 율법에 근거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가 이 룻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룻의 행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10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지금 자기 발치 아래 누워서 섬뜩 자기를 놀라게 한 행여 머리카락이라도 늘어뜨리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섬짓 놀라게 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뭔지 알아들은 거예요. 빨리. 룻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지금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게 무슨 뜻인지 단박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살려고 제가 하는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안전장치대로 따르려고 여기에 누워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소.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너의 평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행여라도 가질 수 있는 수치심, 혹은 행여라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이 말 한마디로 잘 다독거려서 지금 룻이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새 역사를 만드는 거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것 아니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혼한 앞으로 결혼할 나의 남편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순종하죠. 그 순종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순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종 못지않게 아름다운 순종이 이 룻에게도 보인다, 그 말입니다. 룻의 순종이 없었다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미뤄졌을 거예요. 지연됐겠죠.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무언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라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순종,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순종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 언제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순종으로 일어나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껏 면면이 흘러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부탁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껏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도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순종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이해 안 가도, 납득할 수 없어도, 또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그걸 가르고 들어올 때, 불현듯 찾아오실 때 당황스럽겠지만, 그래서 처음은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아들 비유가 그겁니다. 가겠다 하고 가지 않은 사람, 안 가겠다고 간 사람, 누가 더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롯과 같은 태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룻의 이런 당돌한 행동, 하지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 보아스가 룻이 그걸 다 이해하고 따랐는지 아니면 모르고도 따랐는지 거기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단박에 알아차린 거죠.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명령한 걸 따르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11절 읽었지만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다 그대로 할 것이다, 이리 말한 거죠. 그뿐입니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제일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결 지어 주려고 했던 거죠. 율법 따라 했지만 제1 책임자를 제낄 수는 없는 문제예요. 만일에 제끼고
보아스가 넙죽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불륜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걸 따져 물어서 그 사람에게 율법 조항 그대로 네가 이걸 책임질래? 라고 물어본 이후에 그 사람이 양보하면 내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행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 보아스를 책임지는, 룻을 책임지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내 임의대로 자의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을 갖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보아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취사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갈 때 그 목표가 너무 분명할수록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다 이야기해서 서로가 그런 일들을 다 동의하고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이 동의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라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대피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다. 결과가 번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냥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분명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냐,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냐 물어보기를 바라요. 나오미도 율법대로 고엘 제도를 룻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듯 보아스 역시 율법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 정확하게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가 들어온 사실을 내가 가서 성읍에 가서 이제 성문 앞에 가서 재판정이거든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말하기까지는 일단은 비밀로 하라. 그러고 나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진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갈 때 보리를 6번 되어서 그 겉옷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먹을거리, 살 수 있을 걸 또 챙겨준 거예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입니다. 혹자는 벌써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거 아니냐 이리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죠.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어땠냐고.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호의를 베풀어요. 자, 그러고 나서 룻이 밤을 지새우고 돌아오자 나오미가
맞아들이면서 얼마나 궁금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봅니다. 16절, 17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딱 보고 나오미는 직감한 거예요. 됐구나. 그죠? 됐구나.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남은 거예요? 베들레헴 성읍에 가서 그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허락받는 일이 남은 거죠. 근데 그 허락을 위해서 뭐가 남은 걸 아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순위자, 제1책임자에게 이걸 먼저 이야기할, 그게 남은 걸 나오미도 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정말 지혜로워요.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자. 그리고 그 사람은 열심히 이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일을 할 거다. 그동안 사실 그 전에도 엘리멜렉 집안을 보아스가 도와줬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됨됨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그가 어떻게 이행할지를 빤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라고, 기다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 제1 순위자가 그럼 내가 책임지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가서 막 이제 당신 말이야 자격은 1순위지만 경제적 능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양보해 라고 뒷거래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종용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 있으라. 이게 기가 막힌 결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나오미도 열심히 했죠. 순종해서 룻도 그렇게 따랐죠. 보아스도 알아듣고 자기가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뛸 거예요. 이 일이 자기 성사될 수 있도록. 이게 세 명의 주인공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무대에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어우러져서 결과물을 딱 만드는 존재는 누굽니까? 연출자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실행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것, 그걸 이루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시편 37편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편 37편 4절부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뭐예요? 열심히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그런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네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라. 누누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러나 그 결과는 맡겨.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게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이행하되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이게 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